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16일, 9월 둘째 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한 내일도 저희들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결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며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일상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도 저희들이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만약 있다면 회개하고 말씀으로 조정받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강해 134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선제는 먼저 계심 이런 뜻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피차 말씀 상고하며 은혜 나눕니다. 우리 가끔씩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교회 다닌다는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예수 믿으십니까? 아, 예, 제 집사입니다. 아니, 집사가 된 것 말고 예수를 믿으시냐고요. 이 정도로 질문하면 마음에 화를 내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도 다니고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고 목사가 되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답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믿어주는 나의 행동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내세워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그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행위를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으신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헬라 말입니다.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메시아를 예언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으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즉석에서 바로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으로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다윗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목동인, 양을 치는 목동인 다윗이 왕이 되어 평안해졌을 때에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다윗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오를 때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다윗의 왕위도 끊어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결국은 왕국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다음으로 일어난 메대와 바사와 헬라 나라와 로마 제국의 지배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윗의 언약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시편 기록에서도 다윗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라가 멸망하여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7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 한 아기로 오신 분의 이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도 다윗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의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 왕조가 바벨론에 의해서 끊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시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9편 1절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이 시편 89편은 유명한 다윗 언약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89편에 메시아의 찬송이 나오는 중에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이 일어나면서 메시아의 고난받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고난이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오심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메시아의 고난받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버림받는 내용이 이미 구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여도 이런 내용은 고진감래 정도로 보아 넘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언약은 다윗 언약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 언약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언약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당하심이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시편 89편 46절에서 5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의 왕위는 끊어져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자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다는 소식들을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여 따라다녔습니다. 병든 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러댔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언행을 보고서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배워온 율법의 전통들과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다윗과 같이 용맹하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46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더라. 유대인들은 누구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다고 하면서 시편 110편 1절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도 이 시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였다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주로 고백한 분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다윗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 여러분도 지금 이해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다시 설명합니다. 다윗은 나이로 말하면 훨씬 위의 조상입니다. 근데 한참 후대에 온 메시아 그리스도를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한참 후대에 나타난 증손자를 보고는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세상 원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에 그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한참 후대에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수백 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시편 110편 1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주께서 내 주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주라고 부르기에 마태는 여호와도 주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도 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1절 앞부분만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보다 이미 먼저 계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한참 후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주라고 불렀던 것은 그 주님은 지금 계신 분이 아니라 다윗의 훨씬 전에 창조시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선지하셨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지라는 것은 먼저 존재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혈통으로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자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하신 내용인데 다른 사도들이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시점부터 마지막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시점부터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여러 부분과 모양들도 다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겁니다.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주기도문 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오셨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곧 그 자리에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 봅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성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하여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시간과 공간이나 역사 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의 은혜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왕이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보았습니까? 안 보았지만 약속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우리는 그를 주라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도 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면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해야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원수들 그 발 아래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인 새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복종되고 또 복종되고 끌려주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 영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아 죽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왕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못 믿을 겁니다. 왜요? 영이 그것을 전파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니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지요. 연약해 보이는 약자들과 말 그대로 도드라지지 않는 그 모습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메시아가 아닌 거지요. 왜요? 영광의 보좌에 다윗과 같은 관건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고 주님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1절 봅니다.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그러자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하면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요한복음 8장 52절에서 56절도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라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다 하면서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니 네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냐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달려듭니다. 예수님은 다만 아버지를 알고 그의 말을 지킨다 하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반문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시간적 간격으로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이 나를 보고 주라고 하였고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만약 유다인이라면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저 헛소리 하는구나. 그래서 귀신 들린 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58절에서 59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하십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십니다. 그 말씀과 같은 말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지 한 피조물로 오신 분만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그러므로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내용입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말년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스로가였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찾아서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은 여러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결론을 내리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발 아래에 지금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제 곧 그의 원수들을 발대상으로 만드실 그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먼저 계셨던 창조주시고 마지막에 심판주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마무리하실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을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역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미리 선재하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다 통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코로나19로 극한 상황 가운데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무섭고 공포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을 오늘도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물 위에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받아주시며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세상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삶으로 현실을 초연해서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한 백성들, 수예배의 저녁 우리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 내일도 함께하시고 모레도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능한 손으로 붙드셔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선재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통찰하신 승리 역사를 믿는 모든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도 승리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